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하신 것도 감사하고 또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도 감사하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인도와 역사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말씀 듣습니다. 이 귀한 말씀이 나의 믿음이 되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실제로 누려지는 귀한 축복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 듣다가 치유받으며 말씀 듣다가 강건하고 말씀 듣다가 지혜를 얻으며 또 말씀 듣다가 새로운 문이 열리고 새로운 응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다른 부분보다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영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치유만 받으면요, 나머지 부분은 거기에 따라서 시간만 지나면 다 치유받고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 부분에 치유를 받아야 되거든요. 다시 이야기하면 조금 더 내 영혼의 영적인 부분에 이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이 부분에 놓고 지난주 먼저 그 치유의 아주 중요한 시작이고 절대적인 것이 뭐냐면은 확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나서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렸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에 대한 확신은 죄 그 모든 부분에서 해방될 정도가 아니라 나는 아예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요, 여러분에게 나도 모르게 굉장히 차근차근 뭐가 생기냐면은 영적인 이런 믿음이 생기고 그때부터 치유가 일어납니다. 자꾸 이제 회복되는 이런 은혜가 임하게 돼 있죠. 결국은 뭐합니까? 여러분 얼만큼 확신이 오냐면은 내가 망할 수 없는 존재구나. 절대적인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인하면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런 축복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는데 이 아들을 주신 분이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관계 딱 맺어진 이 그 은혜의 구원의 이 사랑의 관계는요, 세상에 어느 누구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중한 이 축복을요,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려고 하면은 또 세상과 사단의 세력들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면요, 사단의 손을 꺾어놓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손을 딱 꺾어놓고, 그래놓고 이제 우리를 망하게 해야 되거든요. 이러자 통과가 안 됩니다. 일단 사단이나 세상이나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여기에 대한 확신 가지고 승리하시면요, 그때부터 머리가 좀 개운해집니다. 마음과 생각, 신경의 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평안해지고 힘이 있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온몸이죠. 이상하죠. 여러분 디스크도 치유되고 여러분 다 치유가 되어집니다. 그 응답 받길 바랍니다. 마음 찡그려 봐야 자꾸 아픈 거는 허리밖에 아픈 게 없어요. 그래서 모든 부분을 이제는 나에 대한 확신 가지고 어깨도 펴고 마음도 펴고 진짜 이 그리스도 한번 외쳐보기도 하고 여러분이 그 응답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응답 받느냐? 오늘 최상의 영적 상태까지. 오늘 좀 실적인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겠고 또 여러분의 영적 치유의 어떤 아주 중요한 뭔가 이 치유받았다는 이 실적인 이 점검 포인트가 뭐냐? 치유의 실적인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이 응답의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는데 늘 듣던 말씀인데도 오늘은 딱 기도 제목, 나는 최상의 영적 상태를 갖춰야겠다. 그렇죠. 뭐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면서 거기에 영육간의 여름이 구별 없이 막 이제 여름이 살면서 이제 흔히 하죠. 요즘에 뭐 카톡이나 이런 거 보면 이모티콘도 있고 쭉 해서 알잖아요. 여러분 상태를 알려주잖아요. 저 카톡에 저거 봤어요? 한번 클릭해서 복음 누리면서요. 즐거워하는 이렇게. 네. 그게 저의 상태입니다. 저의 상태. 그래서 좀 바꾸고 싶은데 다른 걸 바꾸고 싶은데 못 바꾸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이모티콘으로 여러분의 상태를 한번 표현해요. 영적으로 또 마음, 생각, 상태. 그렇죠. 그럼 상태 안 좋을 때 누가 건들면 어떻게 해요? 네. 그렇잖아요. 아무튼. 상태가 좋을 때 어떤 일이 생겼다. 또 다른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많은 사람들은 불신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살고 있는 게요. 좀 달라요. 전부 밖에서 뭔가 일이 잘 되고 누가 무슨 좋은 소리 하고 이렇게 하면은 힘을 얻고 안 좋은 소리 하면 힘 빠지고 뭐 좋은 일 생기면 막 이렇게 막 흥분되고 안 좋은 일 생기면 푹 차고 계속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삶에서 우리가 탈피를 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과 함께한 임마누엘로 지금부터 완전한 이 상태를 만들어서 영향받지 않는 상태로 만들어 버려야 돼요. 오히려 영향을 주는 상태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요셉처럼. 오늘 창세기 41장 이 37절 39절 그 애국과 바로 왕에게 완전한 뭡니까? 영향을 주어서 바꿔버렸어요. 이런 영적인 상태.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이래 한다고 할 때 우리가 세계복음화 하는데 우리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전도도 그렇고 우리의 뭐 여러 가지 응답을 놓고 얼마나 많은 부분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알고 보면 응답은요 우리의 영적 상태 따라 다 온 거,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까지 기다리냐? 우리의 영적 상태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결국은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우리가 오늘 답을 얻으면은 실제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인생을요 굉장히 평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불신자처럼 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삶이 불신자 비슷하게 나타난다는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불신자가 그대로 밖에 나물질 성공 중심 요 기준 가지고 좀 일이 된다. 좀 좋은 말 들었다. 좀 안 좋은 일이 생겼다. 그게 다 놀아나는 게 불신자거든요. 우리는 안 그렇거든요. 내 속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이 어떤 사건, 어떤 문제, 우리는 앞으로 미래도 그렇고 실제로 어떤 장소도 그렇고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많은 부분 속에 우리는 확신만 가지고 누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다시 중요한 거는 누리는데 내 마음대로 누려진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누려질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과 사건 문제 속에서도 누려질 수밖에 없는 요셉처럼 그 영적 상태에 딱 만들어야 됩니다.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그럼 나중에 좀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자, 그렇다면은 서론적으로 나의 시간이 어떻게 쓰여지느냐, 내가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뭐 이런 거죠. 이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어떻게 시간이 쓰여지느냐, 그 부분에 대해 좀 약간 조금 초점을 그렇게 한번 생각해서 내가 어떻게 뭐 이것도 해도 저것도 하고 똑바로 시간을 이렇게 사용해야 공부 시간도 뭐 우리가 사업 시간도 막 이런 막 내가 하는 중심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쉽게 이런 거죠. 염려와 불안되는 시간들. 그렇게 그러다 그렇게 불안과 염려에 쓰여지는 거예요, 그게. 그런 의미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말이죠. 또 실제로 내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뭔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영육간에 자꾸 역사하시는 이런 부분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역사하는 이런 시간이 되느냐 아니면 반대로 나도 모르게 그냥 나도 모르게 우울해져. 나도 모르게 불안해져. 나도 모르게 뭔가 이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와 이런 것들이 계속 얽히고 설키면서 나도 모르게 거기에 시간 막 써야 합니다. 조금 더 심한 말로 내 인생을 사는데 문제 중심으로 다 쓰여지는 시간이 되느냐 아니면은 실제로 내가 누리고 살리는 일에 내 시간이 쓰여지느냐 이런 부분이 오늘 우리 한번 체크가 되어져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 서론의 1번에 보면은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 이 사명 이것을 위해서 내가 확신을 가지는 시간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것은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아예 내가 5분, 10분 이런 개념으로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일을 하면서 운전하면서 또 어떤 데는 뭐 숫자 계산하거나 뭐 서류 계산하면 이게 잘 안 되지만은 혹시 좀 편안한 일을 하신 분들도 그렇고 여러분 또 일이 습관화되다 보면은 여러분이 일하면서 잡생각도 하는데 그렇죠. 일하면서 뭐 또 다른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뭐 일하면서 우리 예전에 우리 어머니 보니까 밭에서 일하면서 뭐 생각이 많았는데 알고 보니까 예전에 누가 말했던 거 그 생각이 나고 자꾸 뭐 어떤 데는 욕도 하더라고. 왜 어머니 자꾸 욕을 하시냐면서
돌아가신 분 자꾸 제가 욕을 해서 좀 죄송하지만은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생각을 쭉 할 때요, 또 여러분의 인생의 마음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한번 어떤 모습인가 보세요. 지나간 거, 답답한 거, 힘든 거, 이거 자꾸 생각나면서 막 마음에 우울해지는, 여기에 쓰임 받느냐? 아니면은 뭔가 하나님 말씀이 너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너를 통하여서 바로 세계 복음하겠다. 이런 귀한 말씀들이 쭉 나도 모르게 생각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정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중남미와 세계 살리는 이런 게 막 가슴이 막 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기도고 우리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요, 말씀을 통하여서, 들었던 말씀을 통하여서 자꾸 내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 딱 자꾸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여러분의 사명과 여러분의 정체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진짜,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가지고 좀 여러분 묵상을 하겠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성경에 보세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사명도 주고 다 하지만 똑같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거거든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자꾸 안 하고, 일 생기면 일 생긴 쪽으로 생각, 문제 생기면 문제 생기는 생각 쪽으로 가고, 또 뭐 여러 가지 사건도 그렇고 미래 걱정되는 거, 그거 계속 잡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영적 치유는 여기서부터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치유는 여러분의 자신과 여러분 사명에 대한 말씀을 확인하면서 거기에서 뭐예요? 다 믿음이 자꾸 자라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불신앙하면은요, 안 자라요. 그러나 여러분이 자신과 또 여러분의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주신 날 주신, 또 훈련 받을 때 주신 거 죽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꾸 생각할 때 여러분도 모르게 뭐합니까? 굉장히 여러분 속에 딱 한 어떤 성같이 허물어지는 모래성이 아니라 진짜 이 뭔가 그 거대한 영적인 성이 딱 생기는데 담대함이 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성입니다. 그래서 좀 믿음의 성이 자꾸 이렇게 확산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응답을 좀 받아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실제로 그 영으로 내주하고 계시고 인도 역사하시잖아요.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면 임마누엘이 하나님 내와 함께 하신 이 속에서 내 속에 뭡니까? 굉장히 실제 평안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평안을 느끼는 것은 1초고 불안을 느끼는 것은 24시다. 이래 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혹시나 시간이 불안에 자꾸 이렇게 노출되어서 불안해지거나 두려우거나 염려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뭐 사람들이 말 지나간 거 여기에 자꾸 잡혀서 여러분 마음까지 영향받아서 살고 있다면 그 부분이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올 한 해는 특히 기쁨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의 좀 큰 성으로 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는 거예요. 즐거움이 충만하고 평안이 충만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여러분 속에 있는 임마누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을 받고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릴 때 영적인 실적인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때 오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시간은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외부에서 무슨 좋은 일 생겼다, 안 좋은 일 생겼다, 이걸 듣고 안 듣고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은 임마누엘 속에서 행복 자체가 그냥 평생 가야 됩니다. 그냥 평생 내 인생 행복이에요. 그냥. 누구 때문에 불행하고, 누구 때문에 슬프고, 누구 때문에 열받고, 그게 불신자 아닙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있는 사람은 누구 때문에도 아니고 어떤 사건도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이 축복에 있는데, 문제는 이건 우리가 순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성품이 형성되어 있듯이 또 이제 자라면서도 내가 좀 바꾸려고 할 때 형성이 자꾸 되거든요. 또 상처받은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이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또 안 좋은 쪽으로 자꾸 약한 쪽으로 또 뭔가 이렇게 힘든 쪽으로 자꾸 형성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이 축복을 통해서 자꾸 내게 형성되는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간을 한번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한 5분이라도 내 안에 하나님 계시다. 그것만 우선 기억해도 좋습니다. 처음에 하다 보면 이게 잘 생각이 안 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의 저주 십자가 끝냈고 실제로 성령은 내 속에 계시고 내 인생의 모든 이런 주변의 영육 간의 모든 시간, 공간, 모든 영육 간의 모든 부분에 바로 주의 청문사로 둘러서 있다. 우리는 자동으로 알게 있는 건 뭐죠? 예전에 불신자 때 하는 거. 자동으로 무슨 어릴 때부터 들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뭐 하면은 뭐 귀신 역사, 뭔가 뭐 이게 어둡고 눌리고 의심스럽고 자동으로 오잖아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임마누엘을 자동화시키길 바랍니다. 굉장히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헌금하는 것도 좋고 뭐 하는 것도 다 좋은데 여러분 인생이 가장 임마누엘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선교와 전도는 거기에 따라서 열매로 하면 되는 겁니다. 뭐 주시면 하면 되고 안 하면 또 우리가 도전해서 또 응답받으면 되는 거 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요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렘넌트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심으로 가장 행복해요. 그것도 아예 막 폭포수처럼 샘의 근원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샘의 근원이 우리 속에 막 샘이 막 흘러 넘쳐야 되는 거죠. 어떻게 성도가 흘러 넘치는 게 짜증이고 어떻게 성도가 흘러 넘치는 게 진짜 마음속에 불안이고 초조고 염려고 그러십니까? 어떻게 성도가 하나님 함께 한다는데 늘 자기 생각밖에 못하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건 하나님이 뭔가 충만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한 행복한 시간을 좀 가져세요. 그래서 일부러 내 시간을 놓고 내 인생을 놓고 좀 행복을 놓고 좀 한번 시간을 좀 내어서 한번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복음 들었지만 집에 가면 한 번도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내 자신을 놓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소리만 한 번만 해도 된다니까. 또 내 안에 계시면서 인도 역사하시는 성령님 충만케 하옵소서. 요거만 그리고 내 안에서부터 앞으로 땅끝까지 충만해지는구나. 그 그림만 그려도 돼요. 내 안에 있는 빛이 막 내 삶과 모든 게 넘치는구나. 내 속에 있는 빛이 있구나. 그것만 생각해도 돼. 그 생각을 그렇게 안 한다. 오늘 이렇게 들어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능력의 시간을 가져갑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주의 청문천사 보좌의 그 축복으로 다 내 안에 계시고 역사하고 권세가 있거든요. 내가 놀라운 능력이 있구나. 요거 조금만 생각하고 하나님 능력이 나가도록 딱 말씀을 주셨거든요. 말씀대로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있는 능력이 막 나가는 것이 조금 생각되어지고 뭐 앞으로 나갈 거를 생각해도 좋고 일단 자꾸 그러다 보면 불신앙이 좀 생기거든요. 안 나가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고 있음을 기억하세요. 지금 또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계시고 주의 청문서가 지금 역사하고 있다. 거기에 대한 능력을 누리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뭐 우리가 24시 하면 제일 좋겠습니다. 시간 적어서 보면은 늘 24시간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안 되더라도 우리는 습관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뭐 안 된다 해가지고 나는 안 된다고 포기하고 인생 살 건 없잖아요. 우리는 조금 마음과 생각 속에 오늘 1번, 2번, 3번 요 서론의 부분을 그 시간을 조금 가져서 그냥 여러분 살아갈 때 조금이라도 기억되는 거. 그리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여러분 좀 리스크를 좀 줄여나가야 돼요. 염려, 걱정하고 뭐 우울하는 이런 그 리스크를 좀 없애야 되거든요. 안 그래도 약한 데다가 어떤 사건도 내가 좀 더 우울했다. 그럼 더 약해지거든요. 안 그래도 예민해가지고 사단의 공격 잘 받는데 조금 하면 더 잘 받거든, 이게. 한번 잡혀서 그거 못 헤어나오면 그게 막 몇 달, 몇 년 가면은 상할 대로 다 상한다니까. 그러니까 영적 치유 나중에 거리가 너무 멀어집니다. 이미 너무 멀어진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새로운 시작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치유에 대한 부분을 놓고 좀 이게 깊은 이야기들인데도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예, 간단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좀 응답을 먼저 받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 제목을 꼭 잡아야 됩니다. 좋다. 내가 자꾸 외부에 또 이런저런 일과 이런 부분 속에 내 인생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부터 거기에 영향 안 받고 내 인생은 최상의 삶을, 행복한 삶을 살아야겠다. 그리고 이 기쁨과 이 성령의 역사가 넘쳐서 다른 사람도 내 인생을 배우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이 능력이 나가도록 내가 내 삶을 응답받도록 영적인 상태,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야겠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영적 치유로 최상의 영적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처럼 우리 하나님 없는 게 아닙니다. 항상 자꾸 반복하는 거면 자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과 함께
이제부터 내가 모든 현장에 영향 안 받는 삶을 살고 영향을 주는 삶, 변화시키는 삶, 나중에는 기도하면 아예 그것을 완전히 왜? 그 현장의 영적 그 모든 이 지역까지도 바꿀 수 있는 상태, 세계 복음화의 상태까지 돼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그 기도 제목을 먼저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요셉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온전히 임마누엘을 누렸다. 요셉의 영적 상태입니다. 아버지 밑에서 좋은 거 먹고 형들은 늘 거기서 임마누엘에 관심이 없어요. 아니 밖에서 임마누엘 누리면 있으면요. 요셉이 동생이 좀 좋은 거 먹는데 뭐가 그렇게 합니까? 동생이 좀 좋은 거 먹는다고 좋은 옷 입는다고 얼마나 시기하고 뭐. 얼마나 하나님 믿음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니 안 하니 우리 꼭 누구 같아요? 우리 인생과 같아요. 네, 우리 인생과 같아. 뭐 우리 그 보면은요, 그 여러분 집안에 자녀들이 많으면은요, 그럴 수도 있고 요즘엔 집안에 막 애들 한두 명밖에 없는데도요, 다 뭔가 이렇게 부족의 마음이. 인생의 부족함을 임마누엘로 풍성하게 채워야 되지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옛날에 힘들었던 부분을 자녀 공부시켜서 성공시켜서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임마누엘로 여러분 속에 꼭 채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로 만족, 그 인생 그걸 끝입니다. 네, 그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려나가는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이 안 된다 할지라도 내 인생만큼은 안 뺏겨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인생을 내가 살고 있어야 되는데 뭐 때문에 모든 사람 말과 모든 일들 때문에 그렇죠. 어떤 교회들은 지금은요, 교회 성계다가 막 서로가 막 갈등이 싸워가지고, 얼마나 서로 그것 때문에 막 만났다 하면 그런 이야기밖에 안 해. 임마누엘의 이 축복이 얼마나 참 감사한 되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교회 때문에 일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그 생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 밑에서 배운 이 임마누엘의 축복. 세계복음의 비전을 하나님이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온 땅에 전가하도록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는데 그 언약을 딱 잡고 이제는 출발했죠. 그런데 출발이 뭡니까? 일단 형들에게 꿀만 맞고 형들에게 이제 팔려서 노예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있지 않습니까? 상처받는 날 이미 끝나버렸어요. 시작부터 상처받았다면 요셉은 인생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여기에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노예 생활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 누렸어요. 그걸 형통케 하였더라. 이 축복이 인생이었습니다. 아니 절대로 형들 때문에 원망해가지고 자기 인생을 마감하지 않았다니까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것 가지고 인생을 어느 현장이든지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지금부터 어떤 사건, 어떤 문제,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이 똑같은 인생을 사시려는 이 훈련이 되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기중한 축복 속에 요셉 한번 보세요. 형들에게 팔려는 거 알잖아요. 팔릴 때 한번 보세요. 예전엔 다 쇠고랑 차고 뭐 손 묶여가지고 그것도 그 줄줄 굴비 익듯이 다 굴비 엮듯이 엮어가지고 쭉 그것도 사막길로 그렇죠. 그 당시에 전부 흙돌 그쪽 사막길 많거든요. 아라비아 상인데 팔려가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가. 그러면 막 형들한테 팔린 것부터 얼마나 미움이 막 해서 막 그때부터 인생 그때부터 막 없는 상처까지 더 생긴 겁니다. 아버지 밑에서 곱게 자랄수록 상처가 더 많을 겁니다. 임마누엘이 안 되어지면 그렇죠. 그래서 이 요셉은 바로 노예로 갔는데 보디발 집에서 그리고 또 누명 쓰고 또 좀 살만하니까 또 감옥 갔어요. 어떻습니까? 상관없는. 그런데 어느 날 또 총리가 되었어요.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가 이런 위치에 있다 저런 위치에 있다. 내가 물질을 얼마나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세상의 기준이고요. 그건 편리함에 필요한 부분이고 또 우리가 또 사역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고 진짜 여러분 인생은 그거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 일어나 저나 행복할 수밖에 없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고 가치가 넘치고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 속에 다 움직여지는 결국은 세계복음화까지 가는 그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저의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참된 나 임마누엘의 이 축복을 알고 어떤 상황에서 속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았던 요셉처럼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높은 수준인
그 상태로 가야 되는, 최상의 상태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상태 속에서 우리의 고통과 원망, 인본주의, 시달림이 없는 거, 그게 빠지지 않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교회에서 이제 불신자 이렇게 쭉 보면 종교 교육을 하거나 세상 우리에게 뭐 살아가는 어떤 그 뭐 교육을 하는 게 아닙니다. 참 인생 교육을 하고 참된 인생을 살도록 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것은 뭐 일찍 일어나라, 다 좋습니다. 그건 다 성향대로 하면 됩니다. 또 그건 또 필요에 따라 하면 되고, 사람이 아무리 좀 일찍 일어나고 어떻게 성실하고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향 자체가. 그런 부분들은 맡겨놓고요. 제일 중요한 건 누워서 미적거리든지 아니면 일어나서 부지런히 하든 간에 우리는 중요한 건 뭡니까? 임마누엘 속에 최상의 인생의 축복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 필요에 따라서 부지런해질 수도 있고 어떤 데는 여유가 느긋해질 수도 있고 많은 부분이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불신자와의 삶에 이게 뭔가 구별이 돼야 돼요. 교회에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뭐냐? 불신자하고 비슷한, 항상 그 기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 왔더니 불신자보다 못하네? 우리 뭐 이런 식입니다. 그 특히 똑똑한 사람들 볼 때 저 교회 전부 가르치는 게 그거니까 저런 메시지 같으면 저런 거 같으면 나는 이미 살고 있는데 메시지 그렇게 들어도 안 되니까 뭐 보니까 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 진짜 엘리트 똑똑한 사람들이 와서 오히려 초신자가 막 교회를 막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도대체 인생 사는 게 뭐냐 이게 모르니까요. 사는 게 똑바로 뭐 예수 믿으면 막 성공한다, 예수 믿으면 뭐 우리가 뭐 이런 뭐 규모를 가지고 뭐 이렇게만 가르치고 있으니까. 예수 믿는 것은 임마누엘로 최고의 바로 이 행복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누리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영향받지 마시고 믿음으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이 와서 빨리 그 사람의 시달림이 없어져야 돼요. 빨리 그 사람의 뭡니까? 마음의 공허함이 없어져야 돼요. 똑똑할수록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게 많다고 생각 안 합니다. 똑똑할수록 마음에 뭡니까? 공허함이 많습니다. 너무 인지가 잘 되니까. 그래서 똑같이 다, 그런데 불신자 뭐 어느 누구든 똑똑하다 안 하든 똑같은데 인지를 빨리 할 수 있는 게 좀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인지를 하다 보니까 빨리 느껴져요. 그래서 조금 뭔가 새로운 걸 많이 추구하고 뭔가 이렇게 해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부분에 있는데 오히려 더 지쳤습니다. 그래서 바로 마음, 생각, 정신, 신경 이런 굉장히 지금 불안하고 예민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똑똑한 사람. 이 정말 앞으로 21세기에 가는 사람입니다. 차라리 무던하게 살면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무리 가지고 있거나 아무리 성공해도 작은 조그만 지나간 소리를요 못 견뎌합니다. 겉으로는 이해하고 웃는 연습을 너무 막 페이스 포커스를 너무 하겠지만은 속으로는 너무 힘드는 인생 살면서, 그러다가 집에 있으면 그걸 감당하다 보니까 마약으로 술로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생은요 물질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임마누엘만이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참 평안과 참 기쁨을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인생은 어떤 모양이든 간에 최고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부분을 전달하기 위해서 전도 선교 위해서 살아간다. 최고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확신 가지시고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빛교회만큼은 다른 데 가서 인생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서 끝입니다. 그냥.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인생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가르쳐 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내용들에 쭉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계획대로 인도받는 삶, 역사하는 삶, 차근차근 잤습니까? 그 삶이 요셉에게는 펼쳐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발리고 노예가 되고 감옥 간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순간순간마다 지나가나 총리 되어서 깨달은 게 아니고 임마누엘은 지금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 속에 계획 속에 있구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이런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자꾸 흔들려서 자꾸 불신자 쪽으로 자꾸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복잡고 자꾸 개운하지 못하고 마음과 생각에 확신 없이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은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죽을 때 딱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신 그 부분 속에 고백하면서 마무리하는 걸 보십시오. 그래서 1번에 갈로 한 개 2번에 보면은
이런 이 임마누엘의 상태, 영적인 상태, 최상의 상태를 어떻게 요셉은 그 응답을 받는, 이것도 응답이 최고의 응답이거든요. 우리가 응답 중에 응답이 이 응답입니다. 내 인생의 최상의 상태가 되는 게 응답이거든요. 임마누엘의 최상의 상태가 응답입니다. 그렇죠.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세상 이거 저거 따라서 자꾸 업다운 되어서 그거 하면 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요셉은요, 가나안의 언약, 메시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다 가지고, 그리고 이 축복이 앞으로 실제로 네 인생이고 너를 통하여 세계까지 전달된다. 세계복음과 언약까지 딱 잡고 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을요, 자꾸 임마누엘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까? 그리스도 묵상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묵상하면은요, 여러분 속에 어떤 일이 나느냐? 요셉처럼 이런 응답입니다. 요셉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응답을 받았는데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아버지 밑에서 그래서 임마누엘을 배우면서 세계 복음화의 그림까지 다 가졌단 말이죠. 그러면서 뭡니까? 창세기 39장 1절 6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축복을, 그래 형통케 되었다. 형통케 되었다. 이 부분이 바로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치달리다가 내가 기도 막 해가지고 하나님 역사 일어나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임마누엘의 영적 상태 가진 사람이 가는 현장마다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으려 하지 말고 오늘은 영적 상태를 바꾸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상태 바꾸어서 가는 곳마다 아무리 못 다녀도 어떤 곳에 가도 여러분이 사람 대체로 보면 마음 생각 뭔가 힘들어가지고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전부 다 가짜 기도 제목입니다. 여기서 보면. 그런 가짜 기도 제목에 너무 놀아나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맨날 그렇게 놀아나야 되거든요. 내가 됐다 안 됐다, 누가 말을 했다 안 말했다. 그러니까 늘 그거 풀락하고 안 풀락하고, 풀리면 내 좋고 안 풀리면 안 좋고, 그게 사람의 이게 얼마나 마음 생각에 영향을 받으니까 이미 그게 체질인지 모릅니다. 그 체질을 바꿀 수는 없지만은 성령 충만 받으면 조금은 우리가 약간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좀 그런 부분에 그래서 1초라도 좀 행복하고 살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늘 우울증 가지고 있다가 맨날 해결 못한 문제 끙끙거리다가 이게 이제 죽을 때 되면은 아이고 그래서 우리가 좀 여러분 인생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여러분 속에 오는 임마누엘 이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성이구나, 하나님이 함께하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 창세기 39장에 근데 하나님의 형통함이 다 나타날 정도로 정복하고 뭡니까? 거기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게 진짜 다스림이 있고 이런 응답이었죠. 맨날 남에게 구사리 먹고 뒤박히고 못한다 하고 이래 살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혹시 그런 수준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뭡니까? 마음속에 큰 이 은혜를 통하여서요, 다른 사람 볼 때 뭔가 다르다. 또 다른 사람 볼 때 그 사람 만나면 좀 편안하다. 그 사람 뭔가 일이 해결된다.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응답받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이 되겠습니다. 감옥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모든 관심 불신자 똑같아. 감옥 갔느냐 안 갔느냐 요거밖에 없어요. 우리 모든 생각은 그거밖에 없다니까. 내 인생을 못 산다니까요. 내 인생은 뭡니까? 너가 일이 된다 안 된다, 감옥 갔든 갔다 이게 아닙니다. 누명 썼다 안 썼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명 써놓으면 평생 신앙생활 안 되는 거야 이제. 여러분 실수해가지고 했는 것도 인생이 안 되지만 누명 썼다, 인생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인생 다 축 쏘는 겁니다 이제. 누명 풀릴 때까지 누명 풀다 더 사건 생겨가지고 더 문제 오고지 않습니까? 그게 불신자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 가진 여러분의 이 축복, 참된 정인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창세기 2장 7절에 응답받았습니다. 우리 인간을 만들어서 흙으로 딱 만들어 놓고 그 코에 생기를 부르는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요셉은 뭡니까? 불신자 바로 왕이 볼 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가 있느냐? 지금까지 내가 못 봤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모습이 누구에게 보였어요? 바로 왕에도 보였습니다. 그런 응답을 우리도 함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뭡니까? 창세기 2장 1절 18절 한번 보세요. 요셉이 갖는 노예 현장, 보디발 집, 감옥 현장, 총리 현장 보세요. 요셉을 통해 전부 협독게 되는 풍성한 축복이 있습니다. 이게 에덴 동산의 축복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참 감사하게도 우리 귀한 장로님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중지 때문에, 모든 우리 집사님들과 우리 성도들 때문에 이렇게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참 감사합니다. 어떤 교회 가보면 늘 모자란 쪽으로 이야기해요. 제가 어떤 예전에 전도 때문에 다른 교회 가보잖아요. 늘 가면 일꾼도 없고, 뭐도 없고, 막 있는 것을 하면 우리는 다른 거 하나도 없어도 됩니다. 임마누엘만 있으면 된다 하죠. 맨날 뭐 임마누엘이면 된다 해놓고 실제로 안 되는 거 실제로 안 해.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이 험악한 감옥이라도, 험악한 여러분의 노예 현장이라도, 진짜 여러분 진짜 몇십 년 동안 직장 현장 변화하면 언제 이게 탈출할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가정 형편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때문에 임마누엘의 현장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되는 현장 되길 바랍니다. 그 응답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안 그래도 내 인생도 슬픈데 네가 왜 더 슬프냐 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슬픈 인생들을 전부 밝게 하는 게 우리 인생이지, 그 사람의 슬픔 따라서, 슬픔은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그 말 한마디, 그 사람들이 막 짜증나고 힘든 그 한마디 때문에 우리도 더 영향받아 버리고 이런 거죠. 저도 막상 살아보면 영향은 받습니다. 그렇지만 1초 이상 안 가도록 노력합니다. 살다 보면 다 영향받게 돼 있거든요. 그러나 2차, 3차로 영향받으면 안 됩니다. 임마누엘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최상의 영적 상태는 모든 것을 살린다. 자신의 모든 것을 살립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산업과 모든 건강, 모든 것이 살리는 건 여기서 온다 하니까요. 이거는 내가 진짜 늘 우울증하고 늘 답답하고 짜증나고 내적인 영적인 힘이 없어 그렇거든요. 이 최상의 상태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자꾸 뭔가 더 건강하고 약 먹고 그게 조금 도움은 되겠습니다만은 확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 최상의 영적 상태부터 만드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1부 예배 때는 도대체 이해 못하는 우리 렘넌트들 이야기했습니다. 렘넌트들이 영적 최상의 상태, 요셉의 상태가 되어서 부모님 좀 살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여기 있는 부모님들은 여러분 자녀를 살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자녀들이 하나님 믿는 게 그렇구나. 그렇죠. 그리고 가는 모든 현장, 결국은 237, 5천 종족, 세계 복음화의 축복 누리는 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언약까지 따면은 여러분이 세계 복음화의 실적인 최상의 요셉 같은 영적 상태를, 그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는 영적 상태가 일어나는,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가 있는 주의 정운천사 동원되어지는 영적 상태, 그 상태가 되는 이 축복이 이번 주간부터 평생에 응답받을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저는 메시지를 준비할 때는요, 항상 합니다. 이번 주가 마지막이다 라는 마음으로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과 시간표 되는 부분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부분을 전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 받고 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메시지로 쓰임받는데 우리 성도들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을 가지고 어떤 데는 내가 어떤 지난 과거에 여러 가지 사역 속에서 일어난 증거도 이야기하기 싫습니다. 그런 가다가 어떤 사람은 그런 예화 이야기하면 거기에 뭐가 조금 한 거, 거기에 막 좋다, 안 좋다, 그거 하다가 다 끝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렇지도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뭘 원하시고 또 여러분 축복은 영혼이 인생에 아주 중요한 게 뭐냐? 이걸로 늘 메시지 받고 시간표 따라 쭉 전도 선교하며 방향 따라서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두 번째로 우리가 응답받을 부분이 있습니다. 최상의 영적 상태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다. 무조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상태에 도달하세요. 그리고 아예 성령 충만 상태가 지속하세요. 그걸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인생은 너무 귀한 축복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거부터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최상의 영적 상태부터 갖추라. 그러면요, 우리가 똑같은 일이라도요, 자꾸 일하다 보면요, 내가 힘이 떨어질 때하고
힘이 있을 때가 다르잖아요. 내가 막 힘이 탁 없을 때, 영육간에 힘이 없을 때, 뭐 갑자기 막 짜증이 나고, 갑자기 막 불안해지고, 이런 것들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상태의 부분입니다. 에너지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최고의 에너지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것만큼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마음과 생각의 힘도 자꾸 채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과 생각, 신경과 또 우리 몸에는 면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힘이거든요. 이게 뭔가 이렇게 힘이 이상해져. 이 면역이 없으니까. 저는 꼭 요맘때 되면은요, 11월, 12월, 뭐 1월 이때 겨울 되면은 막 돌아다니다가 약간 이런저런 일이 많아요. 예를 들어 마가다락방에 일이나 뭐 이런 노예나 막 일 막 처리하고 하다가요, 약간 바쁘게 다니니까 힘이 떨어지잖아요. 그럴 때 뭡니까? 감기가 뭐 하나 뭐 기운이 오면요, 딱 목부터 제일 약한 게 눈과 목으로 딱 오거든요, 저는요. 그래가지고 빨리 회복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막 아껴가지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예. 근데 막 새벽 2시 반부터 막 한 6시까지 기침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안 멈추는데, 이야, 이게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는 거죠. 기침 안 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때 기침 1초만 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기침 1초 할 때 하는 입만을 누리고 우리 성도들.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칼락칼락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 장로님들 떠오르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전에는 기침 나면, 이 기침 어떻게 멈출까? 이렇게 기침할까? 저렇게 기침할까? 막 생각하는데, 요즘 그걸 안 합니다. 어떤 데는 나온 대로 하고, 기도합니다. 거기서 요번에 큰 수확이 거기서 이제 제가 한 가지 얻은 인생의 수확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침할 때도 괜히 막 이렇게 아파가지고 막 그게 헤맬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면역성이 키워야 됩니다. 앞으로 랩런트들이 아무리 좋은 환경에 키워줘도 밖에 나가면 험악한 현장입니다. 별일 다 당할 수 있고 다 보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무너질 겁니까? 그거 보고 듣고 거기 흔들릴 겁니까? 그리고 그런 문제 속에서 같이 휩쓸릴 겁니까? 아니잖아요. 어릴 때부터 요셉 같은 인생으로 딱 키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부딪혀 살아남을 자로 만들어야 됩니다. 곱게 키워가지고 그냥 막 곱게 성공하는 인물로 키우면 안 됩니다. 마음껏 현장에. 그리고 현장의 어려운 모든 부분에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요셉 같은 험악한 현장도 바꿀 수 있는 그런 인물로 키워나가야 됩니다. 사람의 애들이 가서 곱게 자라는 애들 밖에는 욕 한마디 얻어먹으면 진짜 거기서 잡혀가지고 자살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집에서 안 들어주니까. 그렇진 않거든요, 세상은요. 그렇다면 가서 요거들 하거나 무슨 사건이나 누명을 쓰거나 상관없는 인생을 한번 만들어서 키워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참빛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좀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 참빛교회 서밋 훈련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는 특별히 이상한 좀 심한 욕 같은 거 이런 거 말고 그냥 가벼운 이놈아부터 시작해서 해서 한번 욕을 하면서 그 하루 동안 한번 그게 상처 받는지 안 받는지 실적인 훈련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좋은 이야기만 듣다가 밖에 나가면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 좋은 이야기는 하나도 기억 안 나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랩런트들이 하는데, 근데 그 기준은요, 교회에서 욕하는 훈련하는데, 그럼 이상한 교회 되잖아요. 하지 말고 아이들이 성령 충만하고 그 현장을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나가서 여러분 앞으로 가서 현장에서 왜 성령 충만을 해야 되냐, 그걸 이야기하고 지금 현재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결국은 뭡니까? 아이들에게 현장을 두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요셉처럼요, 사무엘처럼 응답받아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뭡니까? 최상의 영적 상태에 기도하세요. 바로 앞으로 모세가 이스라엘을 끌고 나가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들고 가야 되잖아요. 어떻습니까? 그 현장을 두고 최상의 상태. 이 사무엘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있는 초대교회 그 사람들 어떻습니까? 먼저 현장 가기 전에 하나님은 최상의 상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은요, 먼저 영적인 최상의 상태, 성령 충만 이후에 모든 것을 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산업 현장의 선교사라면, 학업의 여러분이 학교의 선교사라면, 여러분 현장에 앞으로 전도자라면, 또 어떤 응답을 받는다면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최상의 상태부터
성령 충만부터 나가죠. 그거. 그렇죠. 그리고 복음을 알아도 왜 우리가 역사가 없느냐? 그런 것도 뭐예요? 영적인 최상의 상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제목 분명히 하시고 응답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큰 두 번째 갈로 2번에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 함께 그 다음에 약속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 영으로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 신으로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역사와 인도입니다. 그게 오순절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만 인생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한두 번 와가지고 그냥 내 인생 잘 살아야겠다 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 딱 받으세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먼저 믿은 사람들은 초신자들에게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초신자가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도록 도와주세요. 그게 양육입니다. 그래서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겠다.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겠다. 하나님의 영을 남녀 종들에게 부어주어서 마지막 시대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할 거겠다. 그게 쓰임받도록 하겠다. 그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모델입니다. 성령 충만 영적 상태의 모델입니다. 성령 충만 딱 받으면요, 권능을 받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셉처럼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통하여 성령 충만한 역사를 통하여서 가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불신자처럼 거기서 말한 거 이렇게 영향받고 중리산이 하지 않고요. 오히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그 사도행전 2장을 곰곰이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으로 권능을 받고 모든 것을 살리고 모든 상한 자를 치유하는, 안전뱅이도 치유하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인생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두고 성령 충만을 달라고 이번 주안에 딱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뭡니까? 내 생각, 오늘 딱 점검하는 내용은 뭐예요? 상태. 영적인 최상의 상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절대로 여러분이 일어난 거 가지고 왜 이런 일이 났지? 궁금해 하지도 마세요. 또 왜 이렇게 했지? 그 상태 따라서 일어난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 안 바꾸면은요, 이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일어나는 일들과 이런 것들 이해도 안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 그리고 어떤 때는 그 상태 따라가지고 일어난 사건 따라서 여러분 전부 또 다른 잡혀있는 상태 또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 상태를 점검하면서 내가 생각할까 안 할까, 내가 버릴까 안 버릴까, 상태 생각하고 내가 우선순위가 뭐냐, 내가 성령 충만부터 최우선순위로 삼으라, 그 말인 거예요. 최상의 영적 상태부터 만들어라. 그러다면 너를 통해서 시작하여서 세계복음과의 땅 끝까지 정인이 될 것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결론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적 치유로 최상의 영적 상태를 갖춘 교회가 되자. 교회의 영적 치유부터 일어나는 운동을 하여야 영적 치유할 교회로 서게 된다. 현장 치유하여야 최상의 영적 상태를 갖춘 팀이 구성되어야 된다. 후대를 위한 최상의 영적 상태를 갖춘 서밋팀이 구성된다. 이렇게 좀 우리가 합니다. 우리 자신은,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최상의 영적 상태에 딱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현장 치유할 수 있는 최상의 영적 치유팀이 딱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구의 팀이나 전문팀들이 구성돼요. 지금 이제 서밋, 그리고 세 번째는 후대를 놓고 우리 후대들이 최고의 영적 상태를 딱 만들어주는 그 지금 우리 서밋 학교, 서밋 스쿨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딱 팀이 구성된 거 참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귀하잖아요.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야, 내 인생 최고의 인생이구나. 그리고 나는 이 최고의 인생을 놓고 다른 사람도 이렇게 해서 응답받도록 전도해야겠구나, 선교해야겠구나, 우리 후대 키워야겠구나. 이런 의미에서 내 인생에 참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십시다. 요셉 같은 인생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 요셉 같은 최상의 성령 충만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